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웃사랑 아홉 번째로 아버지가 그를 보내자 기꺼이 따랐던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5개월 동안에 이제 3개월을 요셉으로 이렇게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때 이제 3단계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속주고 이제 심판주인데요. 이제 메시아는 이제 우리를 외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만 약간 볼 듯 말 듯 하지 보이지도 안 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구속주, 이제는 영을 받고 이제는 회복되면서 이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구속주로서,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이제 이렇게 3단계인데요. 이제 메시아는 이제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림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보내실 길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구속주는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을 영접해 보고 이제는, 그래서 구속주로서, 심판주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제는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입니다. 특히 이제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이제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보낼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대리역을 요셉이 맡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이제는 창세기에서 이제는 거의 후반부 전역을 차지하는 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셉은 우리가 그냥 요셉으로 그 사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문 일을 할 적에 그 펼쳐진 것이 요셉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로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배우, 우리들 배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는 방송사 30년 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그 요셉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기를 써가면서 기록을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셨구나, 그것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요셉한테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뭐 젊은이나 중년이나 뭐 장년이나 할 거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메시아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걸 잘 살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신 하나님이신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구속주가 오신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이런 것도 내 일을 보호하셨고 이렇게 나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속주가 오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심판주로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 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예수님과 요셉의 대조입니다. 요셉의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대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시는 길을 누군가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대표주자로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입장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안에 구속주로 오실 예수님을, 나에게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이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참 요셉 입장에서도 아직 몸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런 터에서 예수님의 그런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셉의 메시아로서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한테는 메시아로자 구속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말을 잘 따라서 요셉이 순종하는 걸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자라는지를 보고 들어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요셉을 봅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이제 바로 이삭이 태어난 곳이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이제 복을 받고, 요셉도 이곳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터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요. 이 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터이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의 터고, 이제 복된 자로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제 요람이 되는 터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복에 시착이 되어 있고, 이삭 역시 그 아들로서, 야곱도 그 아들로서 이 3대 거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뤄가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터보다도 모든 만민한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한테 이제 생명의 보존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생명의 보존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호입니다. 이제 보호인데, 우리 보호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내가 이웃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한다지만,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족 백성을 보호하실 적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존을 하신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 3대에 걸친 그런 가족들의 보존뿐만 아니라 또 이방 땅 애굽에 가서도 그 백성들까지도 보존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전 영역을 하나님의 보존의 터로 만드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보존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뒤따라다니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악의 세력들에 따라서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존해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역 중에서 창조 사역과 보존 사역과 그리고 통치 사역,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창조를 이루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보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은 바로 보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한테, 이방인들한테, 감옥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먹어야 될 양식에서부터 모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보존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대에 걸친 그 야곱의 그 아들로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워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 자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보존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누구한테 치이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하게 하시고 그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자들은 보존 사역에 대한 기도자였습니다. 네.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어서 방황하였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어디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형들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없고 요셉이 이제는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방황하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찾느냐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요셉은 사랑을 찾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그 형들의 사랑을 찾습니다. 아버지한테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있는 곳을 가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은 형이고 형들을 찾는데 그 마음을 사랑입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찾느냐? 사랑을 찾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나는 사랑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요셉,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그 사람이 그로 대칭되는 이 대명사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내 형을 찾습니다. 바로 소유 내 형을 찾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의지할 곳 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갔고 여기는 이제는 요셉하고 그 형들은 이제 각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이제는 거의 야곱의 후처에서 나온 본처에서 나온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간질이 일어났고 시기심이 벌어나고 있는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17절에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의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으로 그들을 가서 거기서 만났더라. 요셉은 이제 그가 가르쳐준 도단으로 가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 지도책을 찾아보니까 한 21km 정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였어요.
그곳 참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곳은 이제 그 보니까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큰 길이 나 있었고 이게 상업도로입니다. 애굽의 번창한 그런 상업 무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였고 바로 도단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형들이 있었고 이제 요셉이 그곳에 이제 도달해서 그곳을 만났고 이제 도단은 한마디로 장사터입니다. 나중에는 이 장사터에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장사터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곳에는 물질과 돈이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완전히 세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형들의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간 터가 이곳이고 우리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어떤 길을 가려고 정해서 가다가 그게 아니었고 가보니 그게 아니었고 또 보니 방황을 하게 됐고 수없이 우리도 방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이제 불현듯 이제는 너는 무엇을 찾느냐? 예, 그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은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예, 나는 사랑을 찾습니다. 참 이 요셉처럼 이제 알고 보니까 지난 날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요셉도 이제 그 형들을 찾았지만 사랑을 찾았지만 그 형제지간의 사랑을 찾았지만은 그것만으로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던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방황을 하면서 그때마다 돌이켜 보면서 내가 무엇을 찾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을 적에 아람 왕이 그를 이제 엘리사를 잡아려고 이제는 그렇게 피신했던 곳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너희는 가서 그를 잡으라.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를 잡으러 이제는 모든 하인들을 다 도단으로 이제 보냈고 왕이 이제는 모든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또 낮에 기습하다가 또 밤에도 기습하고 그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도단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나타나서 군사의 말과 병거 성읍들을 에워싸는 그것을 보고 그걸 엘리사한테 가서 말하고 이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보고 그렇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더 많은 군사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모든 병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실제로 눈을 멀게 해서 이 엘리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이끈 곳이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그래 아람 군대는 그로부터 이제는 폐하가 됐고 이곳에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아람 군대들이 요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려고 그런 속셈도 있었습니다. 다시 도단해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게 하신 터가 또 바로 이제 엘리사에 대한 그런 그 전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방황하던 이 터가 바로 도단이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이 많이 흥황하고 돈이 많은 그런 도시를 찾아서 사람들이 나서게 되고, 그 도시에서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일터를 구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적군들이 밀려오고, 하나의 도단은 큰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바로 요셉이 이제 길을 떠난 것이 이렇게 도단이었었고, 이제는 어차피 요셉은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는 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세상, 그렇죠. 장사, 터의 세상. 물질과 돈과 모든 우상들이 더 팽팽한 그 도단으로, 바로 도단의 세상으로 지금 요셉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보겠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요셉도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요셉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참 특이한데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작 제대로 의지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도 의지하시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과정이 바로 요셉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자 기꺼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 속에 억압과 고통 중에 살아가기 때문이었고, 아버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세상에 묻혀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묻혀서 물들어서 사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고통과 죽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무대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 책임을 져주시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모두 믿었고, 그래서 말씀에 따랐고, 요셉도 지금은 이런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요셉의 이야기도 후에 애굽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참 큰 애굽에 세상에 온통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온통 애굽이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런 위치에 있는 애굽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순종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님. 그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늘로부터 오신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서 계신 분이시니 그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지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곧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한량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주실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신 것이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셉도 애굽에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에 혹독한 그 재앙을 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총리로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 우리 손에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것처럼 지금 메시아신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그렇게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처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씀도 잘 따라야 되지만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있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결국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심판주입니다. 이제 메시아는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메시아도 에서 이제는 구속주로 넘어갈 때 이제 요셉도 이제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 직접 하신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제 교회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아에서 이제 구속주로서 이제 심판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그 통치 사역이 이미 이제는 전개되고 있는 동풍교회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 우리 안에 기업과 유업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자녀들한테 그 뜻을 전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광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 수첩에 적어가면서 기도드리면서 이제 글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은혜 받는 것들이 은혜 받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 망망다에서 펼쳐지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는 지금 현재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주부의 뒤에 편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 아버지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아버지는 족장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책임과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보다는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면 전 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되셨고, 우리 자녀 한 사람을 전부 다 시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재창조,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시작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버지라, 창세기 17장의 4절에, 야발은 가축과 육축 치는 자의 아버지라, 시작이다. 유발은 음악하는 창시자로서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분이 아버지다. 바로 우리들이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일도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족보에 나오면 아버지에 대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을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는 전부 다 시작부터 시작입니다. 요셉, 이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 요셉은, 너는 너의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나 하나님이다, 너의 시작이다, 사랑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귀는 악과 거짓의 아비다. 그것도 아버지에 들어갑니다. 사탄도 거짓과 그 증오의 아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짓을 하지 못하도록. 동분교회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우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이 되게 하셨고,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뭐 뒤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 역시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이,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사이는 어떻게 도덕과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너의 시작은 바로 나를 하시면서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까지 관계까지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다시 여기서 방황하는 너 염려하지 말라. 나의 시작이 되면 너의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도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 70명의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은 크고 장대합니다. 참 이렇게 무엇보다 아버지는 관계보다도 시작에 초점을 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오늘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고, 결국 그의 순종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종의 길로 열어주셨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게 하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인 것이기에 그 시작이 또한 크고 장대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며 붙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메시아로서 오시고 구속주로 오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시작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한순간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헤어져야 될 건데, 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드리는 이 첫 단계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